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세상에 살 때는 막 좋아요. 웃으면서 막 하다가 예배 시간만 딱 되면 그게 무슨 법칙인가 봐요. 예배 시간만 되면 얼굴이 굳어져요. 자세가 막 이상해집니다. 얼굴에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좀 섭섭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세상에선 그렇게 막 깔깔거리더니 예배 시작되니까 얼굴이 굳어지고 화석이 되니 이게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17년도부터는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자세와 표정에서 막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뭐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우려되는 거 있으면 아멘도 좀 하시고 이래서 우리가 좀 즐겁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에서가 장자입니다.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에서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인 야곱이 장자권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에서가 알게 됐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이 무서워서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면 제가 다시 이곳에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셨어요. 그 원수 같은 에서와 화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서원을 갚아야 되잖아요. 베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세겜에 머무르게 됐어요. 세겜에 머물러서 거기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땅이 비옥하고 자원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곳에 있다 보니까 야곱이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이 다 소멸되고 잃어버리고 마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인생의 삶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아무데나 내 가고 싶은 데 가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곳,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사예요.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사사인데 이 삼손이 힘이 셌어요. 그래서 이웃나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해도 삼손 때문에 침략을 못하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삼손한테 다 죽으니까. 근데 삼손의 힘이 어디서 생겼냐면 머리에서 생겼거든요. 머리를 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삼손이 머리가 다 깎였어요. 힘이 잃어버리니까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맷돌 가는 일을 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삼손에게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드릴라는 블레셋 사람의 스파이였어요. 근데 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드릴라의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있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사라 할지라도 잘못되는 곳에 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곳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신앙이 문제가 생기자 그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그 세겜 추장한테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것을 한 오빠들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죠. 그래서 그 세겜 족속을 살인을 하게 됩니다. 살인을 하니까 그 살인했다는 소문이 이방 민족들에게 퍼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그 아들들을 살려주서는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하고 일을 가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아는 야곱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벌벌 떱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니라. 야곱은 지금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에 너무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왜 찾아왔을까요? 너희 나쁜 놈, 나한테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소원해놓고 돌아오지 않았지? 혼내려고 왔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온 것은 야곱이 살 길을 알려주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범죄하고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 와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대뜸 하는 말이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살 길이 있다. 그 길은 무엇이냐?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네가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에서를 피해서 도망한 곳이 베델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은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아,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베델에 와서 나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해서 살 길을 얻지 않았느냐. 지금 네가 어려우니까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옛날에 너를 도와줬던 것처럼,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저주구나,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내가 믿거나 내가 잘못되길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얘야, 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게 돌아와야 된다. 내게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네 어려운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려움에서 살 길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지체할수록 어려움을 더 당합니다. 빨리 가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고집 부리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자기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본문이 처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을까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는가? 열심히 일하는 자를 기뻐한다 생각하고 교회에서 일꾼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쉬지 않고 일해, 쉬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신학의 우선순위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꾼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017년도에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데 지금 야곱이 있는 것은 세겜이에요. 그럼 세겜에서 제단을 쌓으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세겜에서 야곱이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능력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세겜에서 능력을 행하셨나요? 한 번도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세겜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베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세겜에 있는 것이 편하지요. 세겜에 있어서 거기서 편하게 제단을 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굳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제단 쌓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자신이 편한 곳, 자신이 좋아하는 곳, 그런 곳에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이트클럽을 굉장히 좋아해요. 나이트클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일이라 예배는 드려야 돼요. 어떻게 했냐면 나이트클럽에서 예배를 드렸네요. 예배 끝나자마자 뭡니까? 무대에 나가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예배 드렸으니까. 거기에서 예배 드린 거 하나님 받으실까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냥 올라가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 야곱과 그 가족들과 그 일행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을 행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지금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로는 2절에 보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에서 일을 했어요. 그 라반에서 일하다가 이제 도망쳐 나왔습니다. 도망쳐 나올 때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 외삼촌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왔어요. 이게 이방신이거든요. 우상이거든요. 그걸 훔쳐왔어요. 그런데 훔쳐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겜에 와서 그 우상들을 섬긴 겁니다. 드라빔은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을 지키는 그런 이방신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신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굳이 베델로 갈 필요가 무엇이 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려면 이방신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굉장히 잘나고 능력 있다 생각하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건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 이방신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그건 낯선 신이란 뜻이에요. 낯선 신. 이것은 아무런 도움도 힘도 되지 않는 신이라 그런 말입니다.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산에 등산을 하는데 등산하다가 막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큰 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산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저쪽에 숲에 숨어서 이렇게 볼일을 봤습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나뭇잎을 덮고 이렇게 돌을 이렇게 쌓아 올려놨다고 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산에 내려왔는데 몇 달 후에 산을 다시 오르다가 자신이 전에 이제 볼일 본 그것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가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에다가요 돌을 이렇게 탑을 쌓아놓고 절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 탑을 쌓아놓으니까 계속 하나씩 쌓아놓은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탑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절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웃겼는지 지금 누구한테 절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누군 똥 거기다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무 힘도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우리는 하나님인 양 섬기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돈, 권력, 자식 이런 것들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돈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포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소중하지요. 그러나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한 것, 사랑하고 귀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섬기는 이방 신상들 다 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가 됐으니까요. 이렇게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목록 작성해서 내가 버려야 될 이방 신상들이 무엇인가, 우상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작성을 해보세요. 작성을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버리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두 번째로 자신을 청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과 그 일행들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세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겜은 이방 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이방 문화가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그들은 이방 문화에 접하며 살았습니다. 이방 문화는 부정한 문화입니다. 그 부정한 문화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상상도 못할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결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결하니 너희도 정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정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돼요. 이 불순물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음행, 거짓, 불의, 교만 이런 악한 것들 이런 걸 다 제거해야 돼요.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정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봄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뭡니까? 겨울 이불을 이제 다 이제 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겨울 이불을 마당에 가지고 와서 막 탁탁 텁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전에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불 속에 먼지 같은 거, 막 찌꺼기 같은 것이 막 다 튀쳐나와요. 이렇게. 탁탁 털은. 그런 이불이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순물을 다 털어내야 돼요. 다 털어내야 정결하게 될 수 있고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야곱은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입은 옷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신기해요. 한복을 입으면 사람이 막 뛰어다니지 않아요. 행동이 차분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똑같은 사람인데 트레이닝복을 입으면 막 뛰어다녀요. 아무데나. 그냥 옷에 뭐가 좀 묻어도 괜찮습니다. 막 뛰어다닙니다. 사람은 입은 옷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야곱과 그 일행들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이방인의 옷을 입고 살았지요. 그 이방인의 옷을 입고 살았다는 걸 뭘 말합니까? 이방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삶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이방인의 옷을 입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옷들 좋은 거 뭐가 있습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거, 쾌락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 보기에 좋은 옷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좋은 옷이 아닙니다. 이런 옷 벗어버려야 돼요. 이 옷 벗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꿔 입어야 될 옷은 무엇입니까? 그 옷은 주님의 옷이지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2017년도에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옷을 입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자기 한 일행들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 길을 알았기 때문에 야고보 지금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살 길임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지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빨리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 우리를 살려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일행들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습니까?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자신이 지난 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떠올린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했다. 그 하나님께 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뿐이다 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께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세겜에 있습니까? 아니면 베델에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문하고 우리는 베델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델로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5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베델 향해 가면은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거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에 앉아 있으면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겜에 앉아 있다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으로만 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2017년도에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세겜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내게 행복하게 하지 않다라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지키시고 행복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게 우리 모두가 2017년도에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